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유익한 대로 해석하며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맞추기로 다짐하며 순종하오니 우매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은 다른 자를 배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입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영락교회에 주신 영락이여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를 오이코스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영적으로 강건케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일이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심령이 강건케 되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 안팎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도 화합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곳곳에 분열과 갈등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평화롭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며 그리하여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 함께 구원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김은송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의 자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큰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내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남아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인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모처럼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올라오니까 꽃꽂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연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연 날리기 하던 생각이 불현듯이 나면서 오경웅 박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근대 중국의 대사상가이면서 또 세계적인 법학자인 오경웅 박사는 동서의 피안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도 가난해서 친구들이 연을 날리는데 자신은 연을 가지지 못해서 그게 큰 아픔이 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동전이라도 주어서 연을 사고 싶다 했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뉴욕에 있는 고층 빌딩의 넓은 사무실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화 한 통만 하면 여러 트럭으로라도 연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연을 날릴 아이는 어디로 가고 없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연을 살 수 있는데 연을 날리고 싶어 하던 그 소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 늙은 노인이 한 명 서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연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음력으로도 한 살을 더 드셨는데 그래서 좋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세월이 흐르면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날이 언제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금 찬양한 그 가사 그대로 주님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은 자녀들을 위한 또 특별한 기도회가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다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설교 본문을 오이코스 성경 읽기 중에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오늘이 어디 읽는지는 아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26장, 27장 읽는 날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잘 못 읽으시는 분은 결심하시겠죠. 내일은 레위기 28장을 꼭 읽어야지. 근데 여러분 읽으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27장으로 끝입니다. 내일은 민수기 1장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레위기 끝에 2장 중에서 맨 끝부분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레위기 전체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레위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친근한 사이 그리고 평등한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힘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는 곳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명령하는 사람은 우쭐하고 교만하게 돼 있고 명령받는 사람은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애굽에 살던 수백 년 동안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명령을 받으며 시달렸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 보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명령을 받지 않고 살게 되나 했더니 여전히 그들은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령하는 주체는 달라졌죠.
전에는 애굽 왕과 백성들의 명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고 그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족관계 뭐 등등 할 것 없이 계속 많은 말씀을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시고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그 앞에 4절은 11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10분의 1은 내 거다, 나한테 바쳐라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명령을 받으며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나간 수백 년 동안에도 우리는 그 명령 받으며 시달리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라도 좀 너희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명령에 대한 부담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야, 하나님 정말 우리 숨이 콱 막히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간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명령이라고 번역된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500번도 넘게 나옵니다. 명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차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단어까지 합치면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기 계명이라고 번역된 미츠와라고 하는 것도 18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도 있으니까 다 합치면 하여튼 계속 명령하시고 계속 계명을 주시고 그렇게 성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야,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불만 섞인 투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이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어떤 드라마 그 대사처럼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자그마한 교회인데 성경 공부반을 개설합니다. 그러면서 요일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광고를 했더니 어떤 클래스에 8명이 신청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잘 준비해가지고 미리 가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거의 돼갈 무렵에 3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사님 부득이해서 오늘 30분 늦어요, 20분 늦어요, 뭐 이런 식의 전화가 3통이 왔대요.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3명이 1시간 하는 것 중에 반씩 막 20분씩 늦으니 이게 무슨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래도 전화한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 한 명은 아예 전화도 없이 결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끝날 때 거기 오신 분들하고 규칙을 하나 정했대요. 지각하면 3,000원, 숙제 안 해오면 5,000원, 결석하면 10,000원, 오늘 안 온 분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7명이 한참 전부터 와 있더래, 한참 전부터. 그리고 한 명이 안 왔었는데 목사님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더니 아직 안 늦었죠? 그러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시는지를 알게 됐대요. 여러분, 자유를 얻는 과정도 어렵지만은
자유를 누리는 과정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라.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사랑합니다. 아무한테나 마음이 가는 대로 세상이 엉망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 많은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배려라는 걸 깨닫는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받았던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그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내린 명령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짓누르고 억압해서 죽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니, 산파들이 아기를 받는 건데 그 아기 받을 때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명령은 생명을 짓밟고 억압하기 위한 아주 잔혹한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시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여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근데 그 전치사의 그 뉘앙스가 어떠냐 하면 이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리고 나는 여기 서 있다고 할 때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자석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석에 끌리는 사람처럼 막 끌려가고 내 생각, 내 마음이 그 대상에게로 기울어지는 거, 그리로 막 쏟아지는 거, 그걸 뜻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막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겐가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우는 건 어떤 때입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예요. 사랑에 막 사랑에 열병이 걸리면은요, 그냥 막 정신이 없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해보셔서 아시죠? 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막 내 마음이 기울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명령을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면 명령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그들에게 행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주는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한 민족,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그 계명의 말씀을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마음 깊은 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무슨 자격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너희 나 누군지 모르니? 아니,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를 건졌잖아. 홍해에서 죽을 거 내가 구원했잖아. 난 너희를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거죠.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데가 시내 광야거든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될 때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라는 말은 벌써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홍해도 다 건넜다, 그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 백성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명령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나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막 10,000,000가지, 10,000,000가지라도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냐 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알겠니?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군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20장 3절에 뭘로 나옵니까? 10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나 명령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 구원이 먼저였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준행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응답하는 게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보시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달 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린 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거 쓰신 분은 류시화라고 하는 작가이신데 그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모든 문서, 모든 성경책이 이렇게 대량 인쇄가 되지만 옛날에는요, 그게 하나가 있으면 옮겨 쓰는 거죠. 아주 정성껏 필사해서 필사한 걸 남한테 주면 그 사람 또 그걸 갖다 놓고 옆에다 또 필사하고 필사의 필사를 수백 년 동안 해가지고 성경도 전해졌고 고대 문헌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전달된 거죠. 이 필사 작업을 통해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사라지지 않고 후세에 넘겨가도록 했던 1등 공신은 중세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필사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한 토막 얘기가 나와요. 어느 수도원에 필사 작업을 열심히로 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 수도사가 원장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원장님, 우리가 한 그 철자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단어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사람이 하는 거니까 중요한 단어가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스펠링이 철자가 틀리면 뜻이 바뀌니까 이거를 계속 필사만 하지 말고 가끔씩은 필사된 거하고 원본을 대조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원장님이 참 옳은 말이라고, 필사해서 저 저장고에 갖다 쌓기만 하지 말고 그거를 확인하는 대조 작업이 필요하다. 참 오늘 좋은 말 해줬는데, 오늘 내가 먼저 저 문서 저장고에 가서 최근에 필사된 내용을 좀 대조해 보도록 할 테니 열심히들 작업을 하게. 그리고 원장께서 그 문서 저장고로 내려간 거예요. 전등이 없으니까 뭐 호롱불 같은 거 밝히고 조명도 컴컴한데, 근데 이제 한참 있어도 이 원장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어떤 수도사가 걱정이 돼서 따라 내려갔다고 그래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희미한 그 조명 아래서 그 원장님이 막 온몸을 벽에 부딪히면서 막 서럽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원장님 왜 우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 좀 보라고, 이거. 그래갖고 이게 원본이고 이게 필사본이야, 이거 좀 잘 봐. 보니까 원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셀레브레이트, 기념하다, 축하하다, 그런 단어가 있더래요. 근데 베껴 쓴 데 보니까 셀레비트,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필사를 잘못했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필사를 잘못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말이야, 이게 벌써 몇십 년 동안 독신으로 살았으니 이렇게 원통할 때가 있나, 그러면서 울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작가가 무슨 의도로 그 글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을 얘기는 아닌데, 그 작가가 하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그 바닥에 깔린 것은 기념하고 축하하는 좋은 뜻인데, 그거를 어떻게 잘못 오해하느냐 하면은 독신으로 살아라, 무거운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읽으면 기쁨이 되는 건데, 이거를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무겁게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명령이든 계명이든 뭐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참 행복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빠의 품에 턱 안기는 때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빠의 품에 안길 때가 좋지만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팔로 이렇게 딱 안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아빠의 팔 안에 들어있으니까 좀 갑갑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아빠의 팔을 뿌리치고 땅바닥에 내려가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좀 우리를 갑갑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 그 계명, 사랑의 명령 그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까지 겪게 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좀 예배 좀 잘 드려라, 좀 착한 사람 되라, 이러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할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장지에는 명령 이렇게 써 있지만 뜯어보면 사랑이 들어있는 참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라면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셨잖아요.
이 아멘이야말로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아멘 중에 가장 위대한 아멘이고, 그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멘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입에 달고 살고 찬송은 부르면서 이 말씀은 막 발로 밟을 때가 많아요. 사랑해줘라. 그런데도 저 사람은 빼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좀 도와줘라 그래도 나도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서 아멘을 안 해요. 좀 예배 좀 잘 드려라 그래도 뭐 바쁜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용서해줘라 그래도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멘을 거부하고 있는지, 왜 이런 명령으로 날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원망하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삶에서 아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린 그 신실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명령들, 계명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무수하게 많은 걸 명하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고백인 걸 깨닫게 하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하여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율법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3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은 2월 25일까지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기도회가 2월 16일, 23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축복기도회에 영락 가족들의 전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월 18일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정확한 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안내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는 교회 교적에 등록된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용인 화성교구 19역 신영의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최지연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2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모든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아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한 해의 삶에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